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 나사로 죽음, 이런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 누이 동생들과 함께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이 들어요? 죽을 병.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병이 든 것이 있고 죽을 병이 또 들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기별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바로 오지 아니하시고 6절을 읽어보세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우리가 지금 누가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할 때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빨리 가서 문병도 해야 되고 죽기 전에 살릴 수 있으면 빨리 살려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또 유대로 가서 또 지체하시고, 그러면 이제 1절에서 6절이 첫째 대지인데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랬는데 죽을 병이 왜 들었는가? 그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삼남매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왜냐? 3절에 보면은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했죠? 주여 보시옵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어떤 자가 병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이 사랑도 안 해주는데 사랑하시는 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이들도 다른 사람들도 인정할 때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이 삼남매를. 여기 전후 좌우 말씀 다른 데도 보면은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부모님은 이미 세상 떠나시고 삼남매가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 마리아도 2절에 보면은 전에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그런 마리아였다 그겁니다. 향유가 한 옥합인데 한 옥합이면 당시에 얼마쯤 간다고 그랬죠?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루 품삯 지금 10만 원씩 잡으면은 300데나리온이니까 약 3천만 원 가는 거예요. 3천만 원 가는 그 귀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이게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기름 부어 흘러내리는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돈을 3천만 원 가는 그 향유를 바쳤다는 것도 귀하지만은 여자로서 머리가 영광이라 했는데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는 거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하며 또 주님을 사랑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삼남매를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3절에 보니까 뭐가 들었더라? 병 들었더라 그거예요. 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미워하시고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예수님이 외면하시고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님이 나사로 삼남매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이미 10장에서나 9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9장에서도 사람이 왜 병이 드는가? 사랑하시는데 병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래서 병든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 병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치유가 될 수가 있어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병든 원인을 모르면은 치료를 해도 참된 은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병든 원인, 여기 보니까 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9장에서도 남에서부터 그 눈먼 소경도 그렇고 여기 나사로도 그렇고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병이 들기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육신적으로 약간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지만 이거는 고통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받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만능의 역사를 위하여 선택받은 복받은 사람이라고요. 육신적으로는 조금 부끄럽고 괴롭기도 하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받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째서 또 병이 된다고 그랬죠? 네, 죄값으로.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죄값으로. 죄값으로 병이 와요. 자, 우리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병이 들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병이 들었을 때, 또 우리 주위에서 병이 들었을 때,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지금 여인은 5절에 보면 38회 동안 38년 동안이나 병이 들어서 고발아져 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몇 년 동안이나요? 38년 동안이나. 그러면 38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그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세월, 그 세월을 산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 죄 때문이었다. 그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나 죄값으로 병이 들고 그 징벌로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죄도 용서받고 육신의 질병도 낫게 되는 거예요. 뭣도 용서받고요? 죄도 용서받고 육신의 질병도 낫고 육신의 질병도 낫고 죄도 용서받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째서 병이 들죠? 뭐 순서야 상관없고, 그래요. 관리를 잘못하면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혹사하든지 자기 몸을 24시간 잠도 안 자고 컴퓨터 게임만 계속하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면 병드는 거예요. 또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리지 않고 그냥 아무 것이나 다 먹고 그러면은 그러면 또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는 목사님 우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신 분. 부부간에 암이 걸렸어요.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은 뭐 완치가 됐고 완치 지금 이제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 완치예요. 그 사모님도 지금 생각 이상으로 치료가 잘 돼서 지금 그 수술해낸 데 부분이 깨끗하니 지금 그렇게 돼 간다고 지금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부부간에 그렇게 된 경우는 식생활이나 생활 그 자세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근데 그 목사님은 그동안 자신의 몸이 건강하니까 좋아하는 건 무조건 먹은 거예요. 뭐 아주 거리낌 없이. 또 좋다는 것도 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엉겅퀴 또 즙 내서 뭐 이렇게 교인들이랑 해서 먹고 또 두릅도 생즙 내서 먹고 뭐 오고 또 뭐 그 건강 주스 또 그것도 해 먹고 근데 너무나 그냥 하여간 거리낌 없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래도 그 몸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선모 집사님도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김선모 집사님도 거리낌 없이 다 잡수시는 거예요. 거리낌 없이. 나는 건강하다. 무엇이든지 다 소화시키고 다 녹여낸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보니까 무엇을 많이 가리고 그러신다고 그러더만. 그러니까는 그 몸 관리를 안 하면은 자기 건강 믿고 안 하면은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몸 관리를 안 하면은. 너무 혹사시킨다든지 또 우리 집사람은 몸 관리하라고 하면 제가 뚱뚱해서 미워서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보기 싫어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뚱뚱해도 이뻐요. 나점선 집사님처럼. 근데 문제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 그 말씀이에요. 혈압에다 당뇨에다 아직 이제 그런 건 없지만은 비만으로 계속 나가면은 그런 성인병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조금 절제를 하고 하면 뭐라고 하는 거니? 그럼 날씬한 여자하고 살아요. 내가 뭐 날씬한 여자하고 살고 싶어서 그럽니까?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몸 관리를 안 하면은 혹사시키든지 먹을 거 안 먹을 거 그냥 가리지 않고 먹든지 그러면은 병이 온다 그 말씀이에요. 또 요즘에는 다이어트 한다고 젊은 애들 때는 너무 안 먹어가지고 또 병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안 먹어가지고. 그래서 뭐 영국 같은데 그런 데서는 그 모델 마른 여자는 쓰지 말자.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몸 관리를 적절하게 잘 해야지 돼요. 그래야 병이 안 오는 거예요. 또 운동도 때를 맞춰서 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왜 병이 오는가? 마귀, 귀신, 마귀 귀신이 들려서 또 병이 와요. 자,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에 11절부터 읽어보세요.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마귀 귀신이 들려서 그 괴롭힘으로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졌다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귀신이 뭐라고 그랬죠? 마귀 졸개라고 그랬어요. 자칫하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 미신적이고 잘못된 것이고, 사람은 죽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중간 상태도 없어요. 중간 상태도. 어떤 사람들은 또 중간 상태가 있어서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돈 헌금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기도하면은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데 그거 다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죽음과 더불어 즉시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으로 가고, 안 믿었으면은 지옥불로 떨어지고 다시는 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귀신들이라는 거는 바로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이 역시 자기들의 사상이 잘못되고 깨달음이 잘못됐던 거예요, 유대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셨죠. 야, 너희 중에 누가 안식일에 양이나 소가 수렁창에 빠지고 우물에 빠졌으면은 안식이라고 해서 건져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냐? 죽도록 놔두냐? 짐승들도 안식일 때는 살려내고 건져주는데 하물며 18해 동안이나 이 사탄 마귀에게 매여가지고 고통당한 이 여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느냐? 그래서 사탄과 귀신을 동일시했다 그겁니다. 동일시. 그래서 사탄 마귀가 우두머리고 그 졸개들이 바로 귀신, 악령, 유령, 귀 이런 것들로 사람이 부르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귀신, 마귀, 사탄에게 매여가지고 병이 들기도 해요. 근데 또 이번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죠. 독일에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호텔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귀신 들렸다고 두들겨 팬 일이 어디가 있냐 그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해야지 돼. 성경 말씀대로. 귀신이 두들겨 팬다고 나가겠어요? 사람 몸을 육신의 몸 두들겨 팬다고 귀신이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그들 출처를 보면 이단일 수가 있고, 이거 세계적으로 지금 기독교 망신 준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면은 귀신 들려서 아픈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귀신 들려서 아파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바치고 간구해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쫓아내야지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지 사람이 두들겨 패서 쫓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도
성경에 없는 방법, 예수님이 하지 않은 방법으로 오면 다 그건 이단 마귀 술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귀신파, 김기동파라고 있잖아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모든 병이 다 들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초석이, 김기동이, 또 뭐 할렐루야 김계와 이런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이러는데, 그 사람들 하는 방법이 옳지가 않아요. 사람은 죽었다면 뭐라고요? 믿었으면 천국, 안 믿었으면 지옥이지, 귀신이 돼서, 사람이 죽은 그 영혼이 귀신이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병들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도 예수님이 하신 방법, 성경에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성경에 없는 방법,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하지 않으신 그런 방법으로 보면은 그거는 혹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거는 마귀 이단들이고, 그저께인가? 그저께군요, 그저께. 어느 집 식당에 갔는데, 그때가 점심 먹으러 갔으니까는 12시 반쯤 됐는데, 그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저 시계가 잘못됐구만요. 그랬더니 주인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하루에 2번씩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도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밟는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적으로 해도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는 것처럼도 되고 병도 나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합당치 않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 술수요, 마귀 장난이라 그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보세요, 찬송하고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쫓아내는 거지. 그래서 병을 낫게 하는 거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요한복음에서도 그랬고, 무슨 악다구를 쓰면서 사람이 두들겨 패고 구타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병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도 누구를 찾아라?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어째서 병이 듭니까? 연단시켜서 더 복을 많이 받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도 눈에 병이 들었고, 욥이도 동방의 가장 큰 자요, 악에서 떠나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 욥에게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병이 들어가지고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게 너한테 베풀어 준 것이 족하다. 네가 너무나 지금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데, 눈병까지 없으면 교만해져서 더 어렵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 제일 늦게 부름받았지만은 신약 27권 성경 말씀 중에 반절이 넘는 14권을 기록하고 1, 2, 3차 전도여행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면 봐라, 베드로 너는 뭐냐, 수제자라고 그러면서 너는 한 것이 뭐냐, 요한사도 너는 뭐냐, 누가야 너는 뭐냐, 나만큼 업적 이뤘냐, 나를 몰라보냐, 이럴 수가 있는데 자기 눈을 바라보면은 눈물이 찌질찌질하고 눈곱이 끼고 눈이 흐릿하니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잘난 척 하려다가도 자기 눈을 생각하면은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자랑할 것이 없고 죄인 중에 귀소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은혜의 생활을 계속 해나가게 됐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병의 연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더 믿음의 자격을 만들고 복을 받게 됐더라, 그겁니다. 욥이 같은 경우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병들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이거는 나를 연단시켜서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만드셔가지고, 또 나도 알지 못하게 내 속에 숨어있는 죄된 성질들 다 회개하고 버리게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런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원인 전부 하면 한 5가지쯤 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두 번째는요, 죄값으로. 세 번째는 자기 관리 잘못하면은. 네 번째는 마귀 귀신 때문에. 다섯 번째는 연단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병이 들건 저래서 병이 들건 인간의 어떤 약품이나 의술을 통해서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죄된 걸 찾아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바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일어서고, 그런 가운데에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약도 쓰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세상 그 의술로 치료 못할 거는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시기도 해요, 오늘날도. 그런가 하면은 세상 의약품이나 의술로 치료가 되는 거는 그걸 통해서 치료받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완치가 되게 하고 그 약이나 수술을 통해서 좋은 효과가 나타나게 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다고 할 때 그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프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병원에 가자, 약 또 어떤 의사가 용하다더라, 그렇게만 하지 말고 먼저 누구 앞에 나와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앞에 뜻을 찾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이틀을 유하시고 또 다른 데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자그만치 그 다음에 보면 나흘이나 됐다 그랬어요. 나흘이나. 그랬죠? 지금 요한복음 11장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사랑하시는 자인데, 처음에 그랬잖아요.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일부러 지체를 오고 가지 않고 죽어서 나으리도 해서 무덤에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애 같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는가? 그거 왜 이렇게 했는가? 25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은 죽어서 나으리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도 살려낸다, 살아난다.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믿고 죽음을 이겨내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나흘 동안이나 다른 곳에 맴돌다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르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21절을 읽어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마르다도 믿음이 좋아요. 마리아도 믿음이 좋고. 근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죽기 전에 들은 병은 살려낼 수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어째요? 죽기 전에 병든 것은 살려낼 수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도 얻지 못할 것이다. 얻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면서도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병든 것은 치유시키고 살려내지만 죽은 다음에는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믿음이 있었느냐? 살리기는 살리는데 마지막 날에는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현재적으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다. 믿기는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인데 네가 믿느냐? 이것을 실제 역사로 나타내 주시려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지만은 바로 가서 고쳐주지 아니하고 나흘간이나 여러 곳 다니면서 지체하시다가 죽고 나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때서야 가셨다 그거예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살려내지만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또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도 시키지만은 현재적으로도 얼마든지 부활시켜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처럼 믿으면 안 돼. 마르다도 믿음이 좋은데 마르다처럼 믿지 말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예수님이다. 죽은 자도. 마지막 날에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죽은 자를 살려내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더 좋은 믿음이고 복받을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